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우리 이 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우리 방송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리모컨을 미리 가지고 가셔서 막 이렇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나 리모컨이 되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될까? 제가 긴장이 되는 거야 지금. 안 될까봐. 안 되면 어떡하지? 에잇! 된다! 다행이다. 정말 방송실이 걱정돼서 리모컨 되길 원하는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춤추는 다윗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이러한 제목으로 준비한 이유는 이번 주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헌신 예배를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 했던 거 좀 발표하는 게 있나 봐요. 영상 같은 거를. 그러면서 환경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학교니까 요구하는 건 다 한다. 전 그런 마음으로. 환경에 관한 얘기들을 하려면 이제 자연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연에 관한 사전적 정의는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어마어마한 거죠, 자연이. 그죠?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에서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있는 게 자연이다 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physical world에 있는 everyth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that is not made by people.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어야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나 원래 있는 걸 자연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연은 원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왜 인간도 원래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자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자연하고 인간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뭐 지능 차이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좀 다르죠. 지능과 욕구 차이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끊임없이 뒤돌아서 옛날로 가더라도 그때 모습이 지금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걸 자연이라고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200년 전 개나 지금 개나 많이 차이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막 미용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건 이제 개를 키우는 인간들의 차이지 개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뭐 미국에 있는 개나 한국에 있는 개나 미국에 있다고 뭐 영어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개가 그런 걸 주로 자연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바꿔도 그때 그 시절에 그대로 있을 만한 걸 자연이라고 하고요. 인간은 이제 인문 환경이라고 해서 인간과 문화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박물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옛날 오래된 필름 같은 거 이렇게 틀어지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언제 몇 년 전에 우리 뭐 서울이다 해가지고 막 우리 진짜 백이민족이라고 하얀 옷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얼굴 보면 딱 지금 사람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옷이나 음식이나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거의 황제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더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이게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는 거는 황제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전국에 있는 산의 진미가
황제 폐하께 이렇게 아련되잖아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쿠팡에 전국의 사내 진미를 요청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 배송을 해주겠다는, 이 황제도 못했던 거거든요. 인간 문화는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인간 문화는 시간을 뒤집어 봤을 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시간을 되돌려도 그때 그 땅에 이런 거 심으면 이런 거 났고, 지금 이 땅에 이런 거 심으면 이런 거 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과 상관없이 세상은 자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자연으로 할 때 스스로 그러하다가 자연이라면, 성경은 스스로 그러한 것은 없어요. 성경은 모두 다 창조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관과 기독교의 자연관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해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글자가 엄청 작네요. 저의 눈에 보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창세기 1장에는 몇 가지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에 뭔가 심어서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땅에 심으면 식물을 내라 하시니까 식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밭에 심어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가 뜨고 이제 밤이 되면 달이 보이는 것, 우리는 뭐 자전, 공전 배우면서 이 우주의 어떤 순환계들,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죠. 태양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자연적으로 원래 그러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연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감수성, 시인의 감수성, 종교인의 감수성으로 보면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이 모든 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인 거죠.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오늘도 주께서 해를 뜨라고 하셨고 해는 열심히 순종하고 있구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옛날 수도사들은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체 힘으로 보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비를 주신다. 오늘 비를 주시는구나. 비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되게 다르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화적 세계를 벗어나고 과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자연현상이고, 자연현상은 특정한 원리에 따라 반복된다 생각을 하는데, 옛날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신학적인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순종, 그 단순한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물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물리적인 원칙이 역전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자연스럽다고 하는 건 실험을 통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신학적으로는 기적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긴 하지만 기적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의 자연스러움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기괴한 주장들을 종교인들이 하죠. 막 아플 때 막 기도하고 상당히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제가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되게 원초적으로 당연히 이제 한계 앞에서 기도하는 거긴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들을 부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아주 이상한 행위들은 아닙니다. 비과학적인 행위는 맞죠.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연 만물과 다르게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자연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요구하셨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과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게 있으니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인간 문화에서는 인간 문화에 가지는 독특함과 자연이 가지는 어떤 특징 때문에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을 구분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인간도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큰 차이는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의 형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형상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게 부과한 것과 똑같은 것을 부과하십니다. 그건 바로 순종이죠. 자연이 순종하기가 어렵겠어요? 인간이 순종하기 어렵겠어요? 인간이 어렵죠. 왜냐하면 자연은 거절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면서 순종하는데, 인간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순종을 요구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양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순종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했다. 인간은 자연으로서 자기가 하는 역할에서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인문 환경이 되게 자연스럽지만 신학적으로는 인문 환경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 명령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순종은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리고 다른 자연과 다르게 그 자체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추가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개체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이 자연환경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린 화이트라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기독교 비판을 잘해가지고 항상 언급되는 사람인데요. 린 화이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창조 교리가 자연 착취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나요? 보면 이제 창조 이야기 보면 동물들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되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동물들은 그 자체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대리 통치자에서의 역할을 부여됐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착취적이고 인간을 위해 이용해도 된다고 수용하게 되었다고 린 화이트는 주장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고 신학자는 아니어서 신학적으로는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자연과 다른 인간의 독보적인 위치를 막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똑같아요. 자연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간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린 화이트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기독교가 인간이 무제한적으로 자연을 착취해도 되는 어떤 면제권을 받은 것처럼, 이게 성경에서 쓰여진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해야 되고,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그걸 착취한다면 누구의 것을 착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착취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신학적으로 맞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자체가 인간의 엄청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인간에게 무제한적인 자유가 전혀 성경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명령했죠. 그러면 이 세계의 자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스림 명령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 문제는 신학적 불순종하는 죄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했던 얘기 계속 하고 있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럼 이런 대리 통치자의 형태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신약에 보면 청지기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역할을 맡은 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이제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자리를 비울 때 청지기에게 미션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와서 청지기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은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살으라고 위임받은 존재고, 언젠가는 신이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예수께서 청지기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을 맡기고 음식을 나눠주라고 명령하고 떠납니다. 음식을 나눠주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음식을 진짜 분배하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주라는 개념이죠. 지금 이제 실제 사장님은 따로 있고 영업사장인 거예요, 영업사장. 청지기가. 그 영업사장이 그 잘할 줄 알고 믿고 맡기면은 그 가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특별한 일 없으면 잘 안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영업사장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믿고 맡기셨어요. 우리도 특별한 일 없으면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 이야기에서 보면 그 사장님이 실제로 이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순종한 종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잘 다스리고 월급 잘 주고 잘 돌아가게 해놔 하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잘 돌아가고 지금 이제 영업사장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 종업원들이 매출도 오르고 칭찬을 받는다. 이게 당연하죠. 2번이 있어요. 2번은 뭐냐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여기고, 이 영업사장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늦게 올 것이라고 여기고 종을 때리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사장이다 생각하고 때리고 착취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매출도 잘 올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 주인이 늦게 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심판받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2명이 나오는데, 2명의 차이는 뭐예요? 한 명은 주인이 올 거라는 걸 믿었고, 또 하나는 주인이 늦게 올 뿐만 아니라 거의 안 올 거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해도 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 청지기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환경 문제를 대하는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이 환경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는 사람과, 아니면 대충 뭐 물을 쓰든 전기를 쓰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 차이죠. 근데 이 결론은 나중에 심판이 있고 없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은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바리에이션이 하나 더 있어요. 독특한 경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혼이 나는데, 근데 약간의 예외 그 조항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했는데 받더니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덜 맞는다. 근데 누가 더 많이 맞냐? 알만한 인간이 안 하면 더 처먹는다. 이런 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마도 유대인들일 확률이 있죠. 종교적 전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종교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과 이방인들, 종교적 전통 밖에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니들이 더 처맞는다. 그 예수님은 내가 지금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로 이 땅에 와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애쓴 청지기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거를 믿고 잘 살아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너무 없다. 칭찬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값은 다 쳐맞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으니 너희들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지요. 나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았지요. 하는 일이 더 쳐맞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은 더 욕을 먹고 안 믿는 애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위치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이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너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변화를 주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개탄이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정신 차려라.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맡겨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의 본문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자연을 돌보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림에 관해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대한 평가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평가는 환경에 대한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고통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누가 받을까요? 사실은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물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틀어보세요, 이렇게.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듣지만 현실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수도 한번 터져 보셨어요, 집에서? 네. 마르지 않는 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부엌에서 물들이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보일러 어디가 터진 거예요. 아, 마르지 않는 샘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죠. 물 부족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쓰기에. 그죠? 그런데 물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죠. 어떤 사람이 부족해요? 약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은 약한 자들에게 미뤄지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심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통받는 사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환경이 되게 지저분해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우린 전혀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듣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환경이 안 좋은 나라로 가서 더러운 물을 마시고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지구의 문제가 우리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풍족한 이곳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림에 관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평가는 굉장히 선명하게 약한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누리던 사람을 심판하는 곳이에요. 왜요? 약한 사람은 이 세계에 이미 세상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알고 안 지킨 놈은 더 처맞는다. 모르고 안 지킨 사람은 자기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은 상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본문이죠.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의 평가는 더욱 엄격하다.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에 관해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위기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운동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고요. 아닙니다. 신학적인 논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환경에 관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지만 이 문제에 응답할 수 있게 되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네팔에 선교를 했었습니다. 네팔 하면은 전 세계가 찾는 관광지죠. 어디로 가요? 네팔에 어디?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려고 가잖아요. 그게 히말라야 산맥, 아름다운 산맥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천연 자연, 아름다운 뭐 깨끗한 공기를 생각하지만 애들이랑 이제 가니까 막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뭐 옷에 먼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뿌연해가지고 다 마스크를 우리가 쓰지 않고는 막 힘들 정도로 마스크 쓴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공기. 어느 나라에 가면 물이 너무 좋지 않죠. 근데 우리 평소에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미세먼지 있다고 해도 애들하고 나가질 않아. 근데 사실 뭐 엄청 공기 나쁘진 않거든요. 뭐 미세먼지 있다고 하는 경고등 때문에 찝찝해서 그렇지 살면서 잘 못 느끼는데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고 바이러스가 좀 있다고 하면 두려움해서 우리는 다 방에 들어가고 마스크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에 보호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많겠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우리에게 심판이 가깝다. 알고도 안 하는 놈들은 더 처맞는다. 근데 우리도 모르면 좋은데 우린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듣고 또 교양인들이라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듣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처먹을까? 얼마나 더 깨끗한 환경에서 처먹을까? 이런 걸 꿈꾸며 살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더 처맞아야 된다. 이 성경의 메시지죠. 부담스럽죠. 환경에 동참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산드라 카라 우투바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환경에 관한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진짜 야 환경 그 플라스틱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같이 영화 봤던 친구들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건 그냥 영화니까 하는 얘기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확 화가 난 거예요. 뭔가 이거는 환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으로 그냥 친구들이 네가 뭘 환경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진지한 척이야. 그냥 막 살아. 너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잖아. 이런 거에 대해 발끈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네 남편도 허락 안 할 걸? 막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게 전화해가지고 남편한테 우리 플라스틱 없이 살자고. 남편이 왜 헛소리냐 막 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남편도 그랬겠죠. 부인이 뭐 해봤자 뭐 그냥 말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야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결정을 하고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플라스틱 없이 살자.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아세요? 비닐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플라스틱 백이잖아요. 비닐도 플라스틱이에요. 딱딱한 플라스틱만 없는 게 아니라 비닐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식구들하고 모아가지고 야 우리 플라스틱 없이 살자. 근데 애들은 또 환경교육을 받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자고. 근데 애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장난감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가게에 가서 플라스틱 없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닐이 안 담긴 물건 사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개고생해가지고 막 종이 담아달라고 하고 뭐 거의 미친 사람 같이 이렇게 동네 미친년 같이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감독한테 뭔가 글을 썼어요. 감독한테 영화 감독 자기한테 감독한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살려고 하는데 참 이게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일을 봤는데 그냥 유명인들한테 메일 쓰면서 누가 답장을 기다립니까? 근데 감독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플라스틱 없는 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스텝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다 꺼내. 그래야지 진짜 플라스틱 없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플라스틱이 집에 있는 거 꺼냈더니 산더미 같이 쌓였대요. 근데 이게 아이가 장난감을 버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가질 수 있으니까 우선 빼자. 이거 싹 빼가지고 창고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플라스틱 없이 이분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없이 살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환경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없이 물건을 살 수가 있는지 막 하면서 뭐 아주 이제 어렵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평범한 아줌마에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돼 버렸어요. 그게 엄청 유명해졌어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인생 역전 이런 걸로 한번 유튜브 찍어가지고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한국판 해가지고 한국은 더 힘들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 주택에 사니까 자기 텃밭도 있고 하는데 우린 다 사야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할 건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는데 전혀 기독교랑 상관없는데 책이 재밌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참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제 삶에 부담을 줘. 얼마 실천하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좀 생각해야 되냐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주인의 태도인 거예요. 청지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달란트도 따로 주고요. 청지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아요. 청지기에게 묻는 것은 방향만 물어요. 네가 그 방향으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제 삶이 바뀌어 나갔는지만 묻고 결과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혼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관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동참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카페 가가지고 뭐 빨대를 쓰니 안 쓰니 텀블러 가져니 안 가져니 이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내 삶에 이런 질문이 있었나? 내가 그냥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기대가 있다는 거. 이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이 질문이 내 안에 있었나?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환경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원을 적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얘기겠지만 옷을 적게 사는 거 이런 거예요. 쇼핑을 적게 하는 거. 쓸 수 있는데 버리고 깔끔하게 새로 사.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좀 적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청지기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딸아이가 1학년인데 어느 날 선생님 숙제가 있다면서 뭐 이제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막 다람쥐 그러니까 역할이 돼서 뭘 해야 되는 걸 외워야 된다고 하면서 그 한 줄을 정말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한 줄만 외웠는데 왜 이렇게 기특해? 네.
제가 기대가 너무 낮은가 봐. 아이에 대한 기대가 한 줄 외웠는데 됐다. 하산해도 되겠다. 막 거의 그 정도의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람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람쥐 관련된 소품을, 집에 다람쥐 소품이 어디 있어? 다람쥐 혹시 코스튬 하고 다니세요? 집에? 누가 다람쥐 소품을 해? 그래서 아이씨 머리띠 사야 되나? 선생님 사지 말라 했는데 뭐 하면서 이게 환경을 가르치면서 환경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꼬마 환경 운동가가 한 명 있어요. 예, 주로 부르는 노래는 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뭐 바다가 아프대요 뭐 이런 거 부르고, 이제 뭘 할 때 보면 물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근데 또 자기가 뭐 할 땐 물을 막 쓰면서.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새로운 초대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주로 하고 사세요? 계속해서 내 자녀가 내 소유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 소유를 좀 더 보존하고 내 소유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길 원하고 우리의 사소한 일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상담회에서 있었던 사례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우울증이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청년인데 그 청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삶에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저도 얘기하죠. 맞다.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 만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의미가 없다. 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야. 삶의 의미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삶의 의미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는 사실 네가 삶의 의미를 삶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가르쳐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떠서 집에 나가기만 해도, 정시에 나가기만 해도 얼마나 의미 있냐. 넌 우울증 집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나랑 상담하면서 집에 나가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뭐하냐고. 그러니까 걔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삶은 의미 없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집안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그렇다고 집안이 좋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겼냐. 내가 노력해봤자 결과는 만들 수 없고 결과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 노력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다 커가지고 아직도 울고 있는 초등학생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네 안에 있는 초등학생이 계속 너를 속이는 거야. 거짓말로. 네가 노력한다고 네 집안은 원래 바뀔 수가 없었어. 왜냐면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였잖아. 네 문제가 아니었잖아. 근데 너는 거기서 속은 거야. 어리니까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네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지. 그러니까 네가 애교 부리고 네가 좀 잘한다고 해서 네 가정은 변화될 수 없는 거야. 그건 다른 문제였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어렸을 때 네 모습을 좀 용서해주고 좀 이해 좀 시켜야 돼. 네가 애썼던 건 정말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네 노력으로 우리 집은 못 바꿨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넌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네가 했던 그 노력들은 의미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엄마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한 번 더 화를 덜 냈어. 집안의 모든 문제를 바꾸진 못했지만 엄청 의미 있었던 일이야. 그 친구 막 얼음처럼 막 굳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어요. 오랫동안 몇 년이 걸려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떠한 걸 할 때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럴 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운동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순종이에요. 자녀 양육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막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응?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스스로 하고 그런 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 나온 거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러주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런 애 키우고 말이야. 누구는 나 여기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아이를 더 많이 했는데 자식이 왼수다.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결과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결과가 아니라 열매로 본다고 그랬죠? 네?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나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본다는 건 뭐예요? 너의 결과를 본다는 게 아니라 네가 붙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너의 방향을 보겠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 아껴봤자 뭐 옆에서 쳤으면 다 똑같지 뭐. 내가 뭐 음식 아끼고 검소하게 먹어봤자 옆에는 오마카세 처먹고 있는데 그렇게 결과지향적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믿음은 그런 힘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방향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방향에 머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엄청 바꿔 나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동참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작은 일들 가운데 분명히 이 세계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예단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알고도 안 하는 인간들은 처맞는다.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덜 맞는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넓게 가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시선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청직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기 원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세요. 무책임하게 그냥 나만 그냥 몰래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거 지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하지만 나는 지키겠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이 행위를 통해 열방과 환경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청지기르스의 자리를 확인시켜달라, 우리를 확장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참 허무합니다. 무언가 노력하기 두렵습니다. 애를 써봤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분명한 현실이 서 있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데 나 혼자 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게 너무 분명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남들을 정죄하는 것도 지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만드시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삶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과를 만듦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감춰놓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허무해 보이는 세상,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 죄악 가운데 선의 씨앗을 뿌리고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허락된다면 우리의 무력한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광성드림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대한민국에 참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쟁하듯이 싸우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국 교육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 동참하시는 학부모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교직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기쁘신 일에 동참하겠지만은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